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이루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먼저 성도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혹시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은 주선미 사모님을 따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3장 1절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이라 성경이 다른가 보네요. 스크린을 참조해서 읽어주세요. 지금 번역이 한국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거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서로 안 좋잖아요. 막 싸우다가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거울을 보시라고.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거기 마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인상을 확 쓰고 있으니까. 저도 부부싸움을 하고 거울을 봤더니 저도 그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혹시 싸우시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빨리 거울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드넓고 큰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은 정말 미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이곳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가장 관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가 중요합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예배가 많이 무너졌죠. 미국에도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세가 망가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인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잘 계획하셔갖고 완벽하게 만드신 이 인간이 왜 오늘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불안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왜 잃어버렸는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들이 잃어버렸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참 한마디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이게 쭉 이제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지 가장 잘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중앙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동물들을 케어하고 싶으면 케어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무런 규칙이 없었는데 규칙이 딱 한 가지 있었죠. 그 규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먹지 마라. 금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규칙이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신 이 규칙을 인간이 어겨버렸죠. 그 과정을 오늘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7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다가왔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죠.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과일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뱀의 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이상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가지고 지금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이죠. 뱀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나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또 뭐를 거기다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가 우리의 죄를 모두 말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을 어떻게 6,000년 전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어떤 위협적인 말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이 마약 한번 먹어봐. 너 인생을 망치게 될 거야.
너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너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 도박장 가서 이거 빠찡코 이거 한번 땡겨봐. 뭐 인생 뭐 있어, 한번 즐기는 거지. 이거 한 번 한다고 너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거 어때?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 여자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이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심각한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야, 적당히 해. 근데 그럴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그거 하면 큰일 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11조 안 내면 암에 걸린다고.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암에 걸리는 순간 그분은 평생 11조 한 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암에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니까 그동안 11조를 했어도 암에 걸리는 순간 그분은 11조가 안 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야, 그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조금 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거짓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게 거짓이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얘기죠. 끝이 다르다. 그냥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끝을 살짝 바꿔놨어요. 어떤 교단, 제가 다 아는 이단이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제7일 안식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마트에서 같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 맨날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제7일 안식교는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안식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저보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요.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오징어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이냐. 비슷해요. 다 얘기해 보면 비슷한데 끝에서 뭔가 싹 바뀝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야, 11조 안 하면은 교통사고나 주일날 어기고 어디 가면은 벌을 받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우리를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종교화. 생명이 있으면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생명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벌 안 받아, 이것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것을 과장되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죠. 과장되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잡은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자기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되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와가 오늘 한 행동이죠. 야,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그리고 어떻게 또 거기다 뭘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주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종교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죄가 그렇게 유입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담이 한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을 하죠.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제가 몇 가지 가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다른 과일은 다 괜찮은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을까 봐. 또는 정말 이 열매에 능력이 있어갖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돼갖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랑 동등한 위치가 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독이, 두 번째는 능력이 정말 나타나서, 세 번째는 이 선악과가 지식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참과 거짓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을 버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기독교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도 우민화를 하죠,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를 잘 모르게 하고 관심이 없게 만들어 갖고 부패된 정치를 개혁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렇죠? 만인 제사장론을 다 아시죠? 만인 제사장론이 뭡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와 평신도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어려울 거야 이러면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친다거나, 이런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믿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금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시질 않으셨겠죠, 독이 있는 것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선악과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같이 될까요?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해 버렸죠.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진실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이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거 참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먹게 애달게 해갖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것이 잘 설명해 줍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을 알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열매를? 네? 식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배가 고파서.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좀 하나님처럼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세요?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쉬운 말로 우상숭배라 그러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스님들이 집으로 오면 뭐라 그러냐면 부처 똥대가리가 왔다 막 그래요. 막 멸시하는 거죠. 이게 그 불교계에 있는 분들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부처라 그 절이다 그러면 막 치를 떨었습니다. 막 그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나쁜 사람들, 막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날, 막 지옥 갈 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맞죠, 그렇죠?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처님의 상에다가 절을 하는 건 우상 숭배고, 또 우상 숭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나무에게 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가 무슨 우자입니까? 김대백 스님. 예, 상은 뭡니까? 상, 이렇게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모양. 그러니까 거짓된 형상에다가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렇죠?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 우상 숭배가 우리가 어떤 형상에다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다 놓고 절을 하면은 이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여기다 절을 했어요.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죠, 그렇죠? 우상이에요. 교회 건물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죠.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자녀든 돈이든 모든 이 우상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우상의 가장 근본은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습니까? 실제로는 물질을 믿어요. 물질, 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막 돈 다 버리고 막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면 그거는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만들어 놔요. 그래갖고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죠. 자꾸. 이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자,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이렇게 동산 중앙에 딱 놔두셨을까요? 메시지가 있죠. 그 나무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메시지가 그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를 먹으면 안 돼. 모든 것이 너와 내가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온 우주의 중심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점점 자기가 소중한 게 확인되다 보면 나중에 선을 넘어가 버리죠. 어떻게 넘어가 버립니까? 너와 내가 똑같아. 이것이 결국은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지름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것이 모든 죄악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정보 장교가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신병으로 이등병을 딱 달고 들어갔는데 저를 딱 데리고 탁구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탁구를 막 치면서 막 형처럼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PX에 가서 간식을 사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를 상담을 해주고 막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사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전부 다 이 정보장교를 마치 형처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장난도 막 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정보장교가 제가 이제 그 정보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5분 대기조를 딱 발령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5분 대기조를 딱 발령을 하는데 늦게 올라왔어요. 이 군인들이 원래 5분 안에 와갖고 딱 정렬을 해야 됩니다. 출발할 수 있도록. 근데 늦은 거예요. 근데 이 정보장교가 갑자기 그 얼차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정보장교랑 그냥 친구처럼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장교구나. 난 사병이었지.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난 피조물이구나. 난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야. 우리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런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장치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넌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근데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 겁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그 과실 먹지 못하게 한 거는 혼자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 주인이 아니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인생을 즐겨. 마귀의 메시지가 그거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 과실만 따먹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아도 돼. 왜? 선악을 이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이 찾아오니까 관점이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유혹이 찾아오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죄의 핵심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가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상 숭배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읽다가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다가 내 생각이랑 좀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짝 넘어가거나 지워버리거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랑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을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알라,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그들이 믿는 신의 관념은 달라요.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만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믿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잘못된 신관념이죠.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신관념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요,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들려고 하죠, 우리 속에서.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죄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죠. 자,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6,000년 전에 지어진 그런 현상, 일어난 거의 6,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날에도 이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요, 그렇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거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주 거기 중요한 말을 해요. 어떤 여자입니까? 그 여자가?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누가 줬어요? 누가 이 여자를 자신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여자를. 그렇죠? 우리가 요즘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 나무를 여기다 심어 놓으셔가지고 왜 우리로 죄짓게 하십니까? 죄는 누가 진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진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담은 누구에게 지금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여자가 줘서 먹게 했다 했고 여자한테 돌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짓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를 하와를 줬을 때는 막 자기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왜 죄를 짓게 하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랑 똑같죠.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죄 짓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도 똑같이 얘기하죠. 뱀이 나를 꼬셔서. 뱀이 나를 꼬셔서.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거 잘못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좋은 아빠 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가? 어제도 저희 그 부인께서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애들 자녀 교육에 좀 공부 좀 하고 같이 신경 좀 쓰자.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아빠가 좀 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비즈니스를 잘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으로 교회가 변해버렸어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비중 있게 다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이것을 그냥 뛰어넘고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법관이 되고 뭐 장사하는 사람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 책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요. 누가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을 지적해 보세요. 제가 웃고 있겠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지적함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김동영 목사가 나에게 죄를 지적했네? 기분 나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지적하면 우리 기분 나쁘지 않고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저 김동영 목사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네,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설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음성이네. 혹시 제가 공격하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죄의 해결책이 뭡니까? 이렇게 무서운 죄의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의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가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집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죠. 7월 20일부터 주지사가 여기 워싱턴 주지사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올린 거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더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과 소독하시는 것, 그리고 혹시 이제 아프시면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아프시면 집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아프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